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은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 첫 번째 Be vulnerable, 나의 연약함 드러내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라는 또 제목으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노래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2주 있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벌써 연말이 됐고, 그런데 추수감사절로 여러분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풍성한 또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 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시고요.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연말을 또 큐티로 함께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큐티인을 또 11월, 12월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 서점에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말씀으로 이번 한 해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 우리 아우리치 여러분 받으셨던 간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또 우리가 8만 불 넘게 우리 12광주리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큰 부분은 12명의 위탁 가정에서 나온 청년들을 저희들이 먼저 도울 거예요. 그래서 Foster Care System에서 나와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12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만나서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가 더 전 LA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락방이 아니면 여러분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만 하시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또 해서 이번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또 우리가 또 헌금도 필요하시면 나눠드릴 거니까 그렇게 신청하시고요. 지금 6개 공동체가 이번에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공동체도 지금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몇 년 전에 산타클라리타 지역에 이제 불이 나서 집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RV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형제들이 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교회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에 하는 교회도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 5,000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고요, 약 4,000명이 납치당했고
약 1,5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29만 5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했다고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월드 워치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전 세계 중에 박해가 제일 많은 1번째 나라가 어딜까요? 예, 북한이죠. 예, 이번 연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서가. 그래서 로잔 대회 때 북한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를 녹음한 게 있는데, 잠깐 그 기도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솥 파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표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라.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의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루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박해가 제일 심한 나라가 1번 북한이고요, 2번은 소말리아, 3번은 리비아, 4번은 에리트리아, 5번은 예멘, 6번은 나이지리아, 7번은 파키스탄, 8번은 수단, 9번은 이란, 그리고 10번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 그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던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셔서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주님 부르신 곳에 충성할 수 있는 교회, 또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또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날인데, 지금 그들 진짜 누군지도 모르지만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같이 우리 구원받은 분들인데, 아버지 그들이 진정으로 진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이 주님 따르는 게 힘들고 불평불만하면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와 주님의 크신 임재와 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이 LA의 편한 곳에서 예수님 따르면서 불평불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희생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들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 한 명이라도 아버지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지금 언젠가는 천국에서 볼 날을 기대합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2달 전 한국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 저녁 집회 중에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특별한 연출, 1시간 20분짜리 연출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일제시대의 순교 이야기,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 전쟁 때문에 가난과 고난 가운데 지켰던 교회 이야기, 빌리 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하실 때 있었던 그 부흥, 그러므로 인해 70년대 또 후와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아주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이야기, 그리고 90년대 초부터는 이제까지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컴패션, 워러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후원하는 나라로 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게 됐다고 한국 교회의 빠른 성장의 이야기를 아주 1시간 20분 동안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끝내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프레젠테이션 뒷부분에는 현재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소개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팬데믹을 나오면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교회 성장도 멈추어서 이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25%의 국민만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인도하신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그 5,000명이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이 마치고 저희 테이블에서 함께 만난 사람들과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어요. 잠비아, 뉴질랜드, 대만, 그리고 또 미국 여러 명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정말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약함과 지금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준 것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런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선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vulnerability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죠. 성장하는 크리스천 되기 1에서 be vulnerable. 1.5세인 저도 이 단어를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른 단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마땅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딱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be vulnerable 했지만 여러분이 미국에 사시니까 충분히 핸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성숙한 크리스천 되기 설교 시리즈로 나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 be vulnerable,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자, 이거는 victory 할 때 B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be vulnerable,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네, 한국말이 더 약하시네. 네. 이 사전에는 vulnerability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취약점, 약점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좀 더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테드 강연에서 The Power of Vulnerability, 연약함을 드러내는 데 있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서 아주 유명해진 브레네 브라운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이제 어느 곳에든지 다 불러요. 그래서 한 번은 강연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Sign Language, 수화를 하는 분이 먼저 만나서 오늘 강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vulnerability,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수아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무릎이 흔들리는, 무릎이 막 휘청거리는, 이게 vulnerability,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브라운 박사님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데요? 빙고,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vulnerability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expose,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취약함을 넘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우리 사회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공을 말하고 실패는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강함을 보여주고 싶지 굳이 약함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자세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적이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치는 어떻게 하든 저 구멍, 저기로 공격을 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upside down입니다. 뒤집힙니다. vulnerability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풍성함의 요소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연약함까지도 숨기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vulnerability에 연결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being vulnerable.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연약한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제로 연약해요. 어린 아이만, 육체에 병이 든 사람만, 고난을 지나는 사람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연약합니다. 어때, 기분이 어떠세요?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아파하잖아요.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아프면 울으라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강함만 항상 있는 삶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병이 들 수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여러분이 비싼 보약을 드시더라도 쇠약해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세게 보여도 마음은 금방 깨지는 유리 같은 사람도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최초의 선교사로 3번의 선교 여행을 걸쳐서 아시아에 유럽까지도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의 문을 연 대단한 복음 전도자, 리더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였어요. 아픈 자들을 기적으로 이루셨고 감옥문도 열리게 하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엄청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익하나 마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뭐라고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천국을 봤다는 것이죠.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도. 근데 결국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치장하고 화장하고 꾸미고 덮고 숨기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실되게 저와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친밀히 다가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 숨기는 사람, 속과 거짓, 다른 사람과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과 수치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vulnerability,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죄를 짓고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님은 수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수치는 나에게 결점이 있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심히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체험입니다. 수치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guilt, 죄책감이 잘못된 행동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수치, shame은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식입니다. 죄책감이 I have done something wrong,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라면 수치는 I am wrong, 내가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만의 남은 잎을 가지고 숨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을 따라 11살 때 미국 이민 왔을 때 저희 집이 K타운이 아니라 웨스트 LA로 정착하게 됐어요. 그 당시 저희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저와 제 동생만 영어를 못하는 아시아인이었습니다. 뭔가 소외되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도 fully 참여할 수 없는, 참 뭔가 되게 싫었어요. 그 기분이. 한 번은 반 짝꿍이 학업 도중에 일어나서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온 클래스에게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영어를 알아듣냐고요? 눈치로 때려잡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지는 느낌, 막 화가 나고 미워지고 외롭고 두렵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한국 사람인 것이 원망되고 내 자신이 싫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수치이죠. 내 잘못이 아닌데도 왠지 나는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함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교, 학대, 어떤 트라우마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본능, 그리고 사탄이 가장 바라는 반응은 피하고 원망하고 도망가서 숨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피해 숨는 모습을 보고 교묘하게 웃으며 박수치는 사탄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죄책감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수치는 오직 관계 안에서 그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관계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솔직히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되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같이 얘기해 보다가 제 아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가장 vulnerable 해질 때가 수술대 위인 것 같아요. 내 옷도 아닌 병원 가운을 입고 있고 마취가 되어서 스스로 어떤 방어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그 칼 아래 무력하게 누워 있는 것이죠. 어떻게 스스로 그런 vulnerable한 자리에 누울 수 있을까? 의사를 믿고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의사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수치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공동체 앞에서, 그분 앞에서 가장 vulnerable해지시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being vulnerable.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이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픈하면 교만에서 해방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 거짓 사도들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혈통이다. 나는 내 사역을 봐라. 내가 말도 잘하고 성공해. 너무도 대단하다. 그리고 나에게 영적 체험이 있다.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자신도 히브리이다. 자, 혈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자신도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2장에서는 첫 번째 보시면, 나도 천국 체험을 한 것을 3인칭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교만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Pride comes before destruction.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산 정상에 오른 것 같은, 정말 자랑할 만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육체의 가시로 치신 이유를 그것으로 인해 그가 교만해서 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에서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답이 9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드러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 찬양을 아실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렇죠? 거기에 보면 가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것은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기에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비밀은
vulnerability 있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후 더 이상 그 연약함을 거두어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vulnerable 하면 실제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그때 강하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는 강하시니까. 근데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키는 그 약함을 기뻐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궁핍하고 박해와 곤고를 당해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 바라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being vulnerable 하면 진정한 공동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허락하신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약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약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example를 보여주는 거예요. 몇 주 전 발달장애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며 장애 아이를 키우며 배운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공동체에 의지하는 중요성과 축복을 배웠다고 나눴었습니다. 다들 그러실 것 같지만 저희 부부도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고 싶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그 위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뭐 여러 예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를 나누자면, 우리 아이가 8살 때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그 교회 목사인데도 아마 이 자리에서 그때 당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로 여자 화장실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때는 참 제 아내도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떻게 얘를 혼내도 멈추질 않아.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핸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신 분에게 사과도 하고 공동체에게 이메일을 쓰면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공동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고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ANC에 부르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손을 내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혼자 강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ANC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참 이렇게 힘든 vulnerable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화가 나도 웃은 척, 항상 마스크를 쓰면서 사는 이것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vulnerable 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지혜롭게. 제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지에서 있을 때 교인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AA 미팅을 갔습니다. Alcoholics Anonymous. 아무래도 그 동네에는 술과 마약 중독이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 이런 AA 미팅에서 또 후원을 받고 서포트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그 중독이 멈춘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가니까 근데 모든 모임이 항상 똑같이 시작이 돼요. 자기 소개. 근데 자기 소개하는 것도 항상 똑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은 다 똑같아요. I'm an alcoholic. 저는 김태형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20년 동안 벗어난 사람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투명해지면 어떨까요? 저는 김태형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저는 실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것이고 실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제 연약함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이것이 제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가짜 사도들은 성공한 것을 멋있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인데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아직도 있다. 이 가시가 장애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자세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투명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드러내려고 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vulnerability가 아닙니다. 초점은 나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연약함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Jars of clay,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많이 깨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가 깨질 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것이다. 복음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이 사실이 바울을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고백하는 훈련을 하세요. 지혜롭게. 더 나아가서 투명하게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내 연약함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는 좋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나의 중심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했다면 복음만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음성, 내 과거의 음성, 내 상처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내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내게 솔직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에 머물러서 사역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실족한 것을 보았어요. 연약함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설교를 마치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는 가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Satan's messenger.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죄는 항상 사탄의 메신저리 따라옵니다. 항상 사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귀에 들린다는 고백을 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도망가 버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네가 없어야 너의 가족이 더 나을 거야. 그냥 확 죽어버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목소리예요. 근데 청소년만이 아니죠. 우리도 너무나 많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가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강한 팔이야. 너는 그대로 충분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었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까지도 드러내시며 복음의 목소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자리에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많이 힘드십니까? 자녀의 관계가 망가져 있습니까? 가정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우울증으로 괴로워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점점 몸이 힘들고 장애가 와서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 만드신 십자가의 빛 안에서, 십자가의 공동체 안에서만이 이 수치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님, 이것은 이제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드러내며 이 수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 진정으로 나누면서 이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 앞에 내놓으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님,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숨어서 누군가 발견할까봐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수치가 물어있고 우리의 마음과 중요이시여 너무나도 괴롭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특별한 재단한 괴롭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목소리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드러내고, 아버지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자가 아니요 버려진 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한 곳이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인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묶여있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수치스럽고 숨어 왔었고, 아직도 그 무게 때문에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 주시며 풍성한 삶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에 쫓아가는 삶인데, 오늘 이것을 회개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탄의 메시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인해 치유받으며 형제 자매의 격려와 권면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묶인 것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가려진 것들이 주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 지혜롭게 나눌 때 주님 이 묶인 세력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헌신과 물질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역사만이 우리 ANC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수치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자신이 벌거벗겨져서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내던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이 가운데 치유하라고 부르신 우리 ANC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가정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